한 해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아이고 올해 코로나로 슉 지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이 송구영신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이제 5일 남은 것 같습니다. 27, 28, 29, 30, 31.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본문을 신명기로 택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8절부터 12절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신명기 34장 이 책들은요 전체적으로 모세의 설교이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 입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꿈꾸던 땅입니다. 자손 대대로 정말로 기다리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 발견 못 하셨습니까? 이집트, 우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넉넉히 살던 400년이 넘게 살던 이집트와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완전히 아닙니다. 농사로 말하면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쫄딱 망하게 생긴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어떻게 부대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비대면, 또 거리두기, 사람과, 심지어는 요즘은 가족과 가족 간에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로 혹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면서 한 해 동안 12달 동안 52주 365날 지나오신 것은 아닌지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하나님,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식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또 새롭게 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갈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중간쯤 지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해 주세요. 달란트 비유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얘다, 너는 5달란트다. 야야, 종아 이리 와. 너는 2달란트야. 종 이리 와.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그 두 종은 사실 같습니다. 그 두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점이 결과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유심히 보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대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점이 뭐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적시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땀 흘리면서 수고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에게? 저 사람 2달란트, 저 사람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근데 그것마저도 비교해요. 에게?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땅에 파묻어 버려요. 나를 뭘로 보시는 거야?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허락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인데요. 아니, 아직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선진국에, 미국에, 영국에, 저 유럽에 이미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지도 않은걸요.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최상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모두 나와 우리에게 최선임을 인정하는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이건 뭐야?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 왜 하필 나야?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가장 크게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지점이 말씀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취급하고 사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체험하고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바르게 걸으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신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할비가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신나는 거예요. 비대면 아니라 비대면이 와도 신나는 거예요.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듣?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물론 이 듣는다는 말씀은 우리 귀로, 육체적인 귀로 듣는다, 영의 마음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나아가서 순종하는 마음까지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다. 뭐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막 공상을 하고 내가 막 꿈에 어떤 이상에 붙들려서 그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 심지어 믿음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도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된다는 거 여러분 평생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믿음의 출발점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표본이에요. 드러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무슨 명령을요? 모든 명령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 그렇구나, 예 참고할게요, 예 뭐 좋은 말씀이네요,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제가 알고는 지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 강화 또 강조되는데요, 바로 앞에 장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3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화면으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의 모든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어, 오늘도 설교 들었어, 오늘도 묵상했는데 지키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도를 행하라, 지키라. 둘째,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해야 상 주신다니까, 이거 해야 벌 안 받는다니까, 아니고요.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하면요 너무너무 애틋해. 사랑하면 막 어떻게 해도 좋아. 그렇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별개가 아니라 사랑하면 정말 온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퍼주고 또 퍼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법도를 따라. 3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 저는 이 13절 요 부분을 관로로 좀 묶었어요. 제 설교 노트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냥 심심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려주시려고 아니면 이 녀석들 딴 생각할까 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법도, 율법, 계명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 온 식구들의 식솔들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래요. 예.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로 10장에서는 풀었었어요. 그것을 11장에서 한번 반복하면서 간단하게 8절 우리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단순하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짧게 나왔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사랑하여 경외하여 또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 하나님 또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나? 그것 자체가 복인데 오늘 본문 8절 중반부부터 9절까지 첫째는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강성하대요. 약골되고 약해 빠지고 조금만 뭐 어려우면 시험 들었네, 나는 뭐 어떠네 저떠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하대요. 예.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하게 된대요. 둘째,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것이다. 예, 별로 욕심들이 안 나시나 봐요. 차지할 것이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떠하다고요? 장구하리라. 긴 장자의 오래를 구자입니다. 길고 오래일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자손손 자손만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해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살았지만 잊어버릴 때 많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참 산다고 살았지만 연약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침표를 찍자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 좀 생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읽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절은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이집트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은 이제 그렇게도 자자손손 약속해 주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의 환경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이네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이 10절은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집트 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 그 넓은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예. 위에서 흘러오면 거기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아주 평지예요. 그리고 삼각주에는요, 아주 다양한 물고기라든지 또 물에 이런 좋은 양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조금만 뭐 하면 또 꼭 농번기가 되면 한번 나일강이 범람을 해주네요. 예. 그러니까 범람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막 이번 여름 장마 때 다 떠내려갔던 그런 범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이 논에, 밭에, 저수지에 꼭꼭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좀 필요할 때 발로 설설설 해서 논에 대고 발로 설설설 해서 밭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우스에 대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잖아요. 자, 11절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험산 줄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천수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농사를 좀 지으시는 크게 짓거나 적게 짓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물이 세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땅에서 퐁퐁퐁퐁 나오는 샘물, 그거는 3번이랍니다. 3번. 두 번째는 강물이나 저수지물 2번이래요. 제일 좋은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 비랍니다. 왜 비가 그렇게 좋은가 하면 비가 내릴 때 질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 물에도 질소가 있겠지만 번개를 치고 막 천둥을 치고 이러면서 질소가 거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료는 질소가 섞여 있잖아요. 질소가 물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 참 천수답이 그래서 참 훌륭한 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의 농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천수답이에요. 여러분 농업의 발전은 이 관계의 발전이랍니다. 관계 수로를 얼마나 잘하고 흉년이 될 때 강수가 없을 때 어떻게 물을 착착착착 대서 국민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가, 그 훌륭한 왕인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 우시아 왕이 이 관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관계 시설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관계가 부족했지만 그 이집트, 애굽에서는 농번기만 되면 물이 적당하게 넘쳐져서 농사짓기 좋았는데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이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은 환경이 좋은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게 이 말씀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12절은 이집트,
애굽 땅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 천수답인데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는데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다 말라, 다 터져 죽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늘 1년 12달 52주 365날 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벗어나지 않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복, 인생의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으면, 너무 좋으면 하나님보다 그것 의지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서 천수답인 우리 인생, 가나안인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내세우고, 나의 지위를 내세우고, 나의 부귀를 내세우고, 나의 배경을 내세우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공의 저주. 성공의 저주. 어떤 분야에, 어떤 일에, 어떤 것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저주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같이 말이죠. 그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꽤 높은 지위를 얻었고 부귀를 얻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성공의 저주죠. 천수답. 농사 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가나안에서 삶은 발로 물대어서 설렁설렁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하늘만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아야 되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천수답 가나안.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8가지 중에 흠모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지질이 궁상에 통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것입니까? 남에게 맨날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까? 팔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니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곡식이라도 애굽처럼 환경이 좋은 데서 쉽게 얻어진 것과
가나안 땅에서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 돌보심을 받아서 얻는 것하고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겠거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늘 빠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시편 40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저는요, 이 앞부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지난 주일도 마리아의 찬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 결코 평생 매일 매번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가나안 땅에 사는 천수답으로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천수답 가나안 땅에서 헤쳐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성도는 빈궁한 것 같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사는 성도는 무능한 것 같지만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이 말씀으로 마감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근심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아멘. 우리 한번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성도의 삶은, 나의 인생은 주님께 묶여 있어요. 주님께 묶여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밤잠 설치면서 때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 천수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긍휼을 잊지 말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묶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 넘어집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버틸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가나안 천수답 그것을 주시하시고 그것을 늘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늘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버티고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